자, 오늘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저 약속의 땅,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귀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특별한 말씀을 또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 또한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대했던 저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 이제 눈앞에 바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요르단 강만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뱀이 여기도로 저기 왔다 갔다 계속해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눈앞에 놓여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이제 요르단만 건너가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확인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이 약속의 땅, 저들이 벌벌벌 떨고 있구나.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어. 얼마나 큰 기쁨과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넘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내일 이 요르단강을 건너가게 할 거야. 큰 이적을 보일 거야. 너희들은 준비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도 이제 법궤도 언약궤도 이제 어깨에 메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 함부로 아무나 둘 수 없는 그 언약궤를 꼭 고핫 자손을 통해서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앞장설 수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비를 해라 그랬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저 요르단 물가에 가게 되면 거기서 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줄 거야. 요르단강이, 이때는 요르단이 수확할 때였어요. 수확할 때는요, 요르단강이 뚝이 그냥 넘쳐가지고 물이 옆으로 넘쳐 흐르는 그런 때였어요.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물이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요, 물이 넘쳐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멈춰버리게,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야, 저 사르단에서부터 저 아담에 있는 그 이제 요르단 서쪽이에요. 그 위에다가 물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가지고 위에다가 그냥 모아둔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내려오는 물은 끊겼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물들은 끊어져서 없어지겠죠. 그 여매로에 모였던 그런 내려가던 물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참 순종을 잘해요. 모세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요,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역시 지도자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달라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서희만 대답하네? 이제 명찬이도 대답하고. 우리 하율이하고 하음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아무튼 여호수아는 명령대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게 하고 그 제사장들이 물가에 딱 이르렀을 때 물이 넘치니까 제사장들 발목에 탁 넘치게 됐던 거죠. 근데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키네. 거기서 멈춰 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섰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네요.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이 위에서부터 막 내려와서 차고 넘치고 있는데 흘러내려온 물들은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물들을 모아갖고 저 위로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다가 쌓아서 모아두고 계셨어요. 더 이상 못 내려오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사히 건너가기 전까지는 물이 다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저 홍해 바다 앞에서 바닷가에서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잖아요. 양쪽을 벽을 이루게 하고 그 마른 땅을 질퍽질퍽한 그 뻘이 있는 그곳을 말라버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요르단강이 이제 갈라선 건 아니지만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딱 설 때 하나님께서 물을 끊어버리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안전하게 깨끗하게 건너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지금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계속해서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뭔가 하나 더 보여주시네요. 아니, 물이 끊어진 것도 놀라운 일인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멈추게 하는 것.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동해해도 무엇을 물건을 갖고 막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워요. 놀라운 이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을 하셔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자, 다시 따라서 합니다.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이니까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답을 다 알려줘도 모르네? 그렇죠. 12명이 있어요. 12명을 뽑아서 그 12명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주변에서 돌을 취하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장소에다가 갖다 두라.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하려고 하시네요. 그건 이제 그 뒤의 일이고, 아무튼 12명이 돌 하나씩 하나 취해서 자기들이 건너간 머문 장소에다가 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 시켰어요.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12돌을 또 취해서 거기다가 세워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세워두고, 그러니까 큰 돌을 세워놨으니 물이 넘칠 때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볼 때 12돌이 보여.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야. 지나갈 때마다 이 돌은 무슨 돌이지? 여러분, 우리나라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마다 돌이 있어요. 거기다가 막 이름을 세워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마을마다는 돌이 있어요. 이 평택에도 보면은요, 어느 지역에 여기는 어떤 지역입니다, 무슨 리입니다, 무슨 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 것처럼 돌이 있는 거네. 하나님께서 그 돌을 통하여 뭔가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르단 강을 어떻게 했다? 무사히 깨끗하게 마른 땅을 건너갔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돌을 보면서 그들이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물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이적과 돌을 보면서 이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분이구나.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돌을 취하고 세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요르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멈춰 있었던 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건너고 나니까 다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흘려보냈어요. 이 또한 놀 엄청난 일이죠. 물을 따로 이렇게 모아놨다가 다시 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놀랍죠. 와.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머문 장소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 진을 쳤어요. 임시로 머문 장소에 갖고 있었지만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이제 바로 앞에 여리고가 보이잖아. 저 앞에 여리고 성벽이 있는데 그곳 근처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다가 가지고 온 12돌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다가 이제 세우더라고 또 명령을 하셨어요. 와, 그 길갈의 의미는 수치가 지나갔다, 수치스러운 일들이 이제 지나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하고 볼품없고 그런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우리 말씀하고자 하는 아주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가? 자, 손을 짚고서 읽어봅니다. 3장 10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실수 없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이 건너게 하는 이 표적 이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전부 다 쓸어버려 쫓아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 있어. 이것을 알아야 돼 라고 여호수아는 이 요르단강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르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40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또 마실 것도 주시고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으니까, 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광야 생활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는 살기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편한 곳은 아니잖아요.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 보호하심 통해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봅니다. 아까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4장 6절을 보세요.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돌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그래서 돌이 표적이 된다고 했죠. 왜 이래요? 이 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끊어서 건넜어.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또 하나 더 봅니다. 4장 끝부분에 보세요. 23절 24절 23절 24절입니다
천천히 읽어요.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나니 이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렇게 건넌 그 의미가, 목적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었어요? 강력한 손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손은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 사람이 아무리 가로막아도 다 무너져. 저 여리고 성벽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리고 성벽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순식간에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강력해.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는요, 땅의 모든 백성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라고.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먹었지 않습니까? 옷이나 신발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고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그런 게 눈에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다른 거 달라 그래. 고기 주세요. 우리 배웠죠? 고기 먹고 싶어요. 이런 소리 하고 있죠. 그리고 마늘 먹고 싶어요. 그 마늘은 어디에 있던 것이었어요? 이집트에 있는 거. 수박 먹고 싶어요. 참외 먹고 싶어요. 물고기 뭐 이런 것이고. 예, 맞아요.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그 전에 먹었던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먹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요르단 강을 건너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연약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해요. 와, 항상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생선 먹고 싶어요. 그랬어. 근데 엄마 아빠가 생선을 안 주고 다 먹은 뼈다귀, 생선 가시 주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뼈다귀 줘? 아니잖아. 살이 통통한 생선을 살을 발라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잖아요. 맛있게 안 먹어요? 고기도 잘 구워서 우리 친구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 아유, 내가 싫어한 거 주는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걸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